오늘은 야곱이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으로 재탄생되던 순간에 손에 붙잡고 있던 지팡이를 버리고 새로운 지팡이를 받게 되는 놀라운 영적 현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 신부들에게서 찾으실 세 가지 담보물, 도장, 끈, 손의 지팡이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 중에서 손의 지팡이를 받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비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요. 성경의 단어로는 그것을 쓴뿌리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에서가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갔던 이유가 그 팥죽으로 그 형의 장자권을 야곱이 샀고 그 장자권을 가졌기 때문에 장자의 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가 뒤늦게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알았지만 자기의 실수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아간 그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이제 어머니의 권유로 이렇게 하란으로 피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지금 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20년 동안 아마 야곱은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돌베개를 가지고 자기가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서원을 했지만 이 서원을 이루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은 지켜야 되겠는데 돌아간다면 형이 나를 죽이려고 기다릴 것이다. 이런 그 두려움과 쓴뿌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여기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한번 볼게요. 그가 가는 길에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정탐꾼이죠. 내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지금 엄청난 이 인원을 큰 무리를 지금 야곱이 이끌고 있거든요. 자기 아내들과 또 자녀들과 따르는 그 하인들, 종들도 많고 그다음에 소와 양과 염소 이런 동물의 떼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미 소문이 막 나고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온대. 그런데 엄청난 부자가 되었나 봐. 이러면서 아마 이렇게 막 일파만파로 소문이 나고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에서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라고 이제 야곱이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려고 하는 이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서 한번 봐라 라고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이런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 나중에 이 야곱의 후손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후손이 똑같은 그런 일을 하죠. 우리가 아직은 이 창세기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만 의지하지 않고 상황을 살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출애굽했을 때 그때도 역시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베델로 돌아가라.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셨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 정탐꾼들이 보고 두려워했죠. 두려워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이 받았던 어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죠.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적으로 방황하게 되었고 원망하고 악평했던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이 에서 그들의 조상인 이 야곱이 지금 이렇게 정탐을 미리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저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정탐꾼들 보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랬어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내 힘으로 무엇인가 이 두려움을 해결해 보겠다. 이런 그 어떤 우리 옛사람의 본성을 지금 20년 동안 그 외삼촌 밑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그 20년 동안 야곱과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언급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중간중간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의 쓴뿌리 앞에서 옛 본성이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야곱은 예전의 야곱, 20년 전의 야곱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보고를 받았을 때 지금 뭐라고 보고했나요? 사자들이 뭐라고 보고했냐면 에서가 주인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만나려고 한다는 게 400명을 데리고 만나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나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려고 400명을 데리고 올까요? 이 400명은 군대죠.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정말로 야곱이 제일 걱정했던 그 상황이죠. 죽이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역시 예전의 방법대로 두 떼를 나눕니다. 그래서 혹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그때 이렇게 그들과 전쟁하고 있을 때 나머지 한 떼, 이게 절반을 이렇게 빼돌려서 이들은 살려내리라. 이런 자기의 그 어떤 방법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내죠. 아마 예전의 야곱이었다면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막 떼를 나눠서 계속적으로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절하게 하고 선물을 보내고 에서의 마음을 이렇게 좀 무엇인가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분노를 이렇게 가라앉히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아마 이것만 했을 거예요. 20년의 훈련이 없었다면. 그런데 야곱이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에 자기 몸을 형처럼 막 양털로 꾸미고 엄마랑 같이 막 이렇게 방법을 동원해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도망가야 될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그 엄마와 아버지와 야곱이 같이 전전긍긍하면서 방법을 짜냈었죠. 근데 이제 이 자기를 죽이려고 형과 400명의 군사들이 이렇게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배워서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토요 예배 모임에서 그 마음의 할례를 지금 배우고 있죠. 그 마음의 할례의 그 과정이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있어요.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지금 야곱이 1번의 프로세스인 자기 마음을 진단합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거든요. 나중에 보시겠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우리는 야곱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거든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지금 이 과정,
그 변화의 그 단계를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 32장을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야곱은 마음이 진단됐어요. 그리고 이 곤고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마음의 할례 프로세스 1번이 마음 진단이었다면 2번이 곤고하고 상한 심령을 내려놓기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32장 11절이에요. 32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예, 이렇게 지금 야곱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 에서가 저를 쫓아옵니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를 건져주십시오. 제가 두렵습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납니다. 예, 자기 마음을 진단했는데 진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떡하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탐꾼을 보냈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서 아뢰고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보지 못하고 계시고 알지 못하시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듣지 않으신다라는 어떤 그런 가져서는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불신이죠. 불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눈에 보이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어봅니다. 그게 정탐꾼을 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진지하게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여쭙고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나에게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성경 지식 혹은 내가 봤을 때 이것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자기의 조언을 해줍니다. 10사람에게 물어보면 10사람의 조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가서는 안 되고 지금 야곱처럼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곤고하고 상한 심령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식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씨름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씨름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씨름의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크입니다. 이 아바크는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에 해당하는 그 아브와 코프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코프는 소망한다. 그러니까 아브, 코프, 아버지를 소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과 씨름을 하는 어떤 한 사람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라고 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나타나신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오신 곳, 이곳을 여기서 이제 씨름이 이루어졌는데 아마 이 씨름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나중에 이 지명이 정해진 것 같아요. 야복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야복강가, 나룻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야복의 어원이 바로 이 씨름이라는 단어 아바크에서 온 것입니다. 야복, 아바크 좀 비슷하죠? 네, 이 야복이 씨름꾼이란 뜻의 개천이래요. 네, 그래서 야복강에서 씨름했다. 이것은 아버지를 소망한다. 아버지를 소망하는 삶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 지명, 인명,
숫자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세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먼저 아시고 난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여기 21절, 26절,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에 보면 시간의 흐름을 따른 야곱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단지 이것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구나 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먼저 이렇게 밤을 지내다가 날이 새려하니 해가 돋았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요. 밤을 지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요 위에 두 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이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시자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쳐서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네, 이 밤을 지내는 이 시간 동안에요.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 우리가 고관절이라고 현대 용어로 고관절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을 치십니다. 그래서 관절이 어긋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은요, 어려움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어려움의 시간이지만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아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는 시간이고요. 겸손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이제 행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여기서 허벅지라고 했는데 이 허벅지는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늘의 식양대로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지었고 제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화목제 5가지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 가운데 이 소나 양 가운데 이렇게 가슴살과 이 허벅지살, 이 오른쪽 뒷다리, 여기를 이제 허벅지라고 하는데 이 특별한 부위를 이렇게 거제로 위로 올렸다가 흔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제사의 그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올려드린 다음에 이것을 올려드린 제사장에게 그 고기의 부위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물을 잡고 피를 내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들에게 이 가슴과 이 허벅지살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권한과 영광을 줍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관절이 쳐서 어긋나졌다는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허벅지를 치셨어요. 가져가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환도뼈라는 것은요, 우리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어떤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뼈라고 합니다. 뼈 가운데서 가장 크고 강한 뼈가 이 환도뼈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 환도뼈는 사람이 가장 의지하는 것, 자기가 의지하는 어떤 내 생명, 내 힘,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여기 지금 32절에 보면 32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에 있는 힘줄을 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힘줄도 마찬가지죠. 힘줄이 자기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 자기가 이 힘줄이 끊어진다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이 끊어진다. 우리가 그냥 단지 어떤 인대가 끊어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이 환도뼈, 이 관절, 이 힘줄 이것이 끊어졌다는 것은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 생명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심으로써 끊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쳐서 어긋나고 이제 위골되었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죽게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까지 자기의 어떤 수단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왔던 그 방법을 이제는 더 이상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는 너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볼 텐데요. 우리가 의지했던 이 힘, 우리의 내 마음, 내 뜻,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마가복음 12장 30절. 네,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것들이 다 해져야 돼요. 이것을 다 하라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 것을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목숨, 내 뜻, 내 힘을 끊어내라. 다 하라는 것은 이제 끝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환도뼈가 쳐져야 되고 나의 힘줄이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랬을 때 이제 날이 새려합니다. 날이 새려하니 26절이죠. 26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때 한번 여기 중간 부분 화면에 있는 그 날이 새려하는 부분 세 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날이 새려하니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부릅니다. 네, 아멘. 네,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간청해요. 아까 우리가 그 본문 말씀, 본문 구절 읽을 때 이 구절을 읽었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얻어내려고 했던 이 축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낼 수 없다. 축복을 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정말로 오랫동안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해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가장 급한 것, 건강 문제, 또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문제, 요번에 또 수능도 있었는데요. 또 그런 여러 가지 진학, 재정, 직장, 우리 결혼, 인간의 생로병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이거 축복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해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네. 어떻게 21일 열흘 금식, 21일 금식, 40일 금식, 아무튼 다양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꺾어서라도 내가 받아야 될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27절, 28절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계속 창세기 32장이죠. 27절, 28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의 개념을
하나님과 겨룸, 아까 겨루다, 씨름하다,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너의 생명은 끝났어.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너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너희들의 옛 생명, 너희들의 힘으로 살려고 했던 너희들의 생명도 이미 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를 주겠다. 너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나의 생명으로 살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축복의 결과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발뒤꿈치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 씨름하기 위해서 어디를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았을 수 있죠. 허리라는 그 부분도요, 사람의 생명입니다. 제사장들은 허리에 끈을 묶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전신갑주에도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혹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예, 이 하나님을 붙잡은 자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봤을 때는 한도 뼈가 어긋났어요. 힘줄이 처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30절에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절었다라고 나옵니다. 한도뼈도 이렇게 끊어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저는데 이긴 거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이 야곱을 쳐서 절게 됐어요. 누가 이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긴 것 같죠. 그렇죠? 야곱이 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랍게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선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김의 개념을 하나님의 단어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명이 끝나고 너가 소망한 나와 씨름해서 얻은 나, 이 얍복, 씨름하다, 아바크, 하나님의 그 아버지를 소망하는 것, 이 자체가 너에게는 축복이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너는 이긴 자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서 아뢰고, 주님,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아빠, 엄마, 나 학교 가서 이런 일 있었다? 제가 나 때렸어. 나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해. 엄마, 나 여기 아파. 여기 호해줘. 막 이렇게 막 엄마 아빠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엄마 쟤 좀 혼내줘. 혹은 엄마 나 이 문제 좀 엄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의논할 때, 그럴 때 아이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다양한 방법을 어른들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부모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앞에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봤을 때 막다른 길이고 더 이상은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새롭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심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경험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이렇게 부러졌고 절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지명을 지어주죠.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에 있는 지명을 지금 이 창세기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야곱이 지금 그 지역에 장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날이 새려 할 때. 날이 새려 할 때. 예. 그런데 아직은 밤과 아침의 중간이에요. 아직 확실히 날이 밝지 못했습니다. 네. 날이 새려 할 때 지금 이 마음의 할례를 계속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는데 이제 해가 돋았다라고 말합니다. 해가 돋았어요. 해가 돋았을 때에 해당하는 여기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밑에서 네, 두 줄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았을 때 야곱은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절개됩니다. 아멘. 네. 지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줄이 쳐졌고 절개되었을 때 해가 돋은 거예요. 해가 돋았을 때 절개되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해가 돋았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서는 절개됐다고 해요. 자, 여러분, 절개되면은 무엇을 의지하게 되죠? 지팡이죠. 내 두 다리로 이제 제대로 설 수도 없고 이렇게 절뚝거리게 되고 제대로 걸을 수가 없는 이 상태에서 절개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뜻인데, 지팡이는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는 말씀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그를 안위해 주시죠. 그래서 해가 돋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팡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에는 해가 돋는 것입니다. 내가 보았을 때 내 마음의 할례를 막 받기 위해서 내 마음 잘라내고 내 계획과 내 꾀와 내 의지로 살았던 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지금 화나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원망되는 이 마음을 계속 우리는 묵상하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화를 내게 했으니 나는 화나는 게 마땅해. 아니, 이런 일이 당연히 닥쳤으니까 당연히 근심 걱정이 되지. 어떻게 사람인데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 이것은요,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과 계속 씨름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씨름도 시작이 안 된 거죠. 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것이 타당해, 이것은 마땅해 라고 하는 것은요, 아직 그러니까 계속 밤도 오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쓴뿌리로 가지고 에서의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의 대적, 그 대적 앞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갈 때 밤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쳐주시는 거, 마음의 할례를 시켜주실 때 날이 새고 있는 것이고요. 내 마음 잘라내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때, 그때 드디어 해가 돋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요, 그 야곱이 지금 여기 그 날이 새려 하니 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 축복 달라고 했던 그 축복의 개념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바뀌셔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해결되는 것, 물론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따라올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축복의 어떤 궁극적인 축복을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내 문제 해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뭔가 어떻게 결국은 이 세상 근심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궁극적인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마음 잘라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을 때,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회복되고 기쁨이 다시 차오르고, 지금 내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으나, 나의 환경과 이것이 지금은 변화가 없는 것 같으나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일어섭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저에게 응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으시고 성취하시고 만들어 나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제 축복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지성소 채널은 주님이 곧 오실 이 마지막 때에 원수와 짐승의 세력이 우리의 코앞까지 와 있는 이 급박한 때에 어째서 계속해서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가장 급하고 중요한 마지막 때 준비입니다. 야곱이 만약 허벅지 환도뼈가 위골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못한 채 평생을 야곱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여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자는 주의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구원, 혼의 구원이 구원의 결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구원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마음의 할례 받은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휴거와 어린 양의 신부로서 혼인잔치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신다면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는 방법에 대해 배우시고 실천하시고 실제의 삶이 되셔서 첫 열매로 들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